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셔가지고 약도 주시고 또 염소탕도 주셔가지고 염소탕을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그 사랑하는 교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훈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티칭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티칭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방언 통변을 이제 가리키는데 방언을 통변하면은 그게 다 일률적으로 같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같은 방언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언을 같이 들어도 이 사람이 통변하는 것과 또 이 사람이 통변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비슷한 말을 이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실질적인 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쓰셔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의 특징, 또 사무엘의 특징, 다윗의 특징. 그래서 시편만 봐도 이것은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시편을 많이 읽은 사람은 그게 느껴져요. 이것은 다윗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다. 또 아삽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또 이거는 좀 너무 다르다. 이거는 모세의 말과 비슷하다. 또 어떤 것은 히스기야 말과 비슷하다. 어떤 것은 솔로몬과 비슷하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게 언어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은 이제 90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91편 역시 모세가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90편 다음에 91편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도 하지만 이 91편을 보니까 아무래도 모세와 기록한 것이 단어가 비슷하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단어들이 또 모세가 쓰는 그런 뉘앙스들이 시편 91편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알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구절을 보면은 1, 2절은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칭이니까 이제 나 중심이죠. 내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짐한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2인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ou. 그래서 너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너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2인칭을 사용하여 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시편의 저자가 시편의 그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나인데 너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3절에서 13절까지 2인칭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서 너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 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흔들릴 때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 그렇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불안했던 나의 모습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들이 자기네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여러분의 그 영혼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너는 기도하여 그 불안과
대응하여 승리할지어다. 승리는 너에게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승리는 너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흔들리는 영혼에게 믿음을 갖게 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3인칭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구조만 봐도 내용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은 모세에게는 어떤 불안함이 조금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읽혀지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 역시 많은 불안 가운데 있었고 그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그 불안함, 나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대적을 향하여 이렇게 대항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이 시편의 핵심이 무엇이냐? 불안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불안이 분명히 옵니다. 불안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때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유리가 들으면 아주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유리가 치과에 다녀왔어요. 이빨이 아프다고. 의사가 괜찮다 그러는데 계속 이빨이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이빨이 썩은 것 같다. 이빨이 계속 시리다.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하지 말지니 불안해할지 말지니 이빨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불안과 마주하여 여러분 승리하는 하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난 살짝 섞였는데 얼굴이 어두우세요? 모세가 1, 2절을 보니까 피난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었다. 또 요새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공격하는 그 대적이 항상 그에게 있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의뢰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참 많이 있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거절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은요 실패했던 장소 아닙니까? 애굽은 실패했던 장소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사람 하나 죽여서 살인자로서 쫓겨난 바로 그것이 애굽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사 사명을 주시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웠을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했던 것이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를 만나야 됩니다. 바로를 만날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런 엄청난 비전을 받고 그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그것이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커다란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애굽에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때까지 모세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모세가 또 한 고비 이렇게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모세를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적이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 역시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안할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인칭이잖아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리고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모세가 어디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했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딱 나와야 돼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졌잖아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것이 다가올 때마다 누구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피할 곳으로 삼은 곳, 의지할 곳으로 삼은 곳, 의리할 곳으로 삼은 곳, 피난처로 삼은 곳, 요새로 삼은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불안함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숨 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숨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여러분 숨 쉬어집니까? 이렇게 육체로는 숨은 쉬어지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갈은요 먹지 못한 기갈이 아니에요.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 숨을 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뢰할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벌써 10몇 년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그때 왔던 성도들 얼굴만 봐도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요. 이제 이 성도가 얼마만큼 이렇게 자라왔는가. 이 성도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얼굴만 봐도 다 보이고 알아요. 그것은 은사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알고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일날도 얼굴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영혼의 모양, 얼굴이.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영혼의 상태를 대충 짐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이제 성도님들을 볼 때 이제 말씀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맞아, 기도 그래. 맞아, 하나님의 호흡이지. 하나님 생명이지. 맞아,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내가 그것이 조금씩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호흡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숨 쉴 수 있는, 하나님과 숨 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것을 나의 실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올 때 무엇으로 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안이 올 때 어디로 피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피해야 될 거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않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다가 안 되면 이제 우회로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마귀가 그때 죄 지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마귀는 거 다 알아요. 그거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까? 좋지 않은 얘기입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삽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바쁩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바빠요. 열심히 살면 바쁩니다. 최선을 다해 살면 바쁩니다. 그렇게 바쁘면요, 기도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죽도록 뛰어도요, 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요, 기도 없이 뛰면요,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향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고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는데 방향이 없어지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가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게 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크리스천인데 열매 없는 인생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열매 없이 사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라, 기도 안 해도 된다, 바쁘게 사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회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서 맞아, 바쁘게 살아야지, 그러다 기도 못하면요, 그렇게 허무하게 열매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거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책을 냈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바쁩니까? 그럼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들어왔습니까? 저는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양대산맥이 있었어요. 루터가 있었고 쯔빙글리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했으면 더 풍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 루터를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오고 얼마나 많은 위협이 오고 얼마나 많은 그 불안케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용맹을 쓰셨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고백했던 것이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그런 용기를 내기 위하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 악한 마귀가 바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듯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면죄부가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열심히 사니까. 왜? 최선을 다해 사니까.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좋다. 최선을 사는 거 좋다. 그런데 너 향방 없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기도와 병행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향방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보통 싸움을 정합니다. 장소를 정하고요, 시간을 정하고 조건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강한 자가 방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원래대로라면 토끼가 이깁니다. 근데 왜 토끼가 졌습니까? 방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삼국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삼국지 얘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유비관우 장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읽었을 때 누가 제일 좋냐 그러면은 조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조조를 좋아해요. 한 3번 읽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유비관우 장비가 좋았다가 2번 읽으니까 조금 안 좋았다가 3번 읽으니까 별로 안 좋아. 난 조조가 더 나아. 나는 조조 취향이야. 저는 이렇게 조조가 좋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비, 관우, 장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마 관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관우랑 비슷하게 싸움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비입니다, 장비. 그래서 장비와 관우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합을 이뤘을 때 결판이 안 나요. 나이로 이제 형 아우가 되었지만, 여러분, 관우만큼 장비도 굉장히 센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천하무적 같은 관우, 천하무적 같은 장비가 됐지만, 그때 이 장비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천하무적 같던 이 장비가 나중에 죽을 때는요, 상대편의 그 장군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하에게 죽었어요. 왜요? 방심하다가, 술 먹고 때리다가, 방심해서 가장 약한 자에게 죽게 됐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방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법서에도 강한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병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계속 교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계속 교만하게 하면 그가 방심해서 나중에는 약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거, 그게 약자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약자의 지혜죠. 여러분,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약자가, 여러분, 이 세상의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약자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약자였던 우리가 이 세상의 강자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100번 싸워서 이 세상을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예요. 늘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늘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가 늘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늘 이기는,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길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기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싸우면요,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 가지고 싸우면요,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힘을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울 때 여러분, 거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살면은 여러분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처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의 처소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처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여러분 승리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13절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가 나에게 믿음으로 나게 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이는, 자,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처음에 1, 2절은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했고, 3절은 즉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를 2인칭이죠. 너 유잖아요. 여기서 너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실 것이미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거야.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함정, 밤에는 밤마다, 낮에는 낮대로 위험이 막 찾아오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의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명의 사람의 원망만 들어도요, 뭐 어찌하지 못해요. 그거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막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모세와 하나님을 욕했습니까?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막 원망할 때 그것을 모세가 그냥 무시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이 시편을 보니까 모세 참 인간이에요. 모세 또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오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하고 10절, 이렇게 7절, 10절 따로따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막 셀 수 없이 막 올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워지 못한대.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을 뻔한 일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어요. 7살 땐가 8살 땐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유치부 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할머니 집에서 제가 종종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서 이제 커다란 손뚜껑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에서 불장난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밭에 이제 상추밭에 가지고 먼저 불을 성냥을 이렇게 쌓아두고서 상추 위에 올려놓고 불을 했는데 성냥 타는 거는 화려하고 재밌는데 상추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풀이 우거지는데 무덤에 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불을 붙이고 놀았어요. 자, 불이 붙이면은 저 불의 시작점은요 원으로 시작해서 쫙 퍼집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딱 시작해서 쫙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불을 붙였다 껐다 붙였다 껐다 하다가 이게 만족이 안 된다. 좀 더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정도만 해서 이제 껐는데 이제 요 정도로 키워봤어요. 그러나서 이제 끌려 그랬는데 초등학생 많아봤자 1학년이에요. 유치원이나 1학년. 그 조그마한 손으로 이게 막 때리는데 그 불이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막 꺼지는데 안 꺼지고 더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놀래지고 막 끄다가 이거는 뭐 내 키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불 나면 산으로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저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 불을 쳐다보면서 뭐 불이 타오르고 번져오르고 막 이거는 사람이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산 위로 니아가를 끌고 한 5, 6사람이 그 니아가의 벽짐을 잔뜩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불을 볕단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니까 커다란 불이 점점 수그러지고 세력이 약해지더니 싹 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손자를 딱 하더니, 야, 너 불장난하면 안 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곳에는 일단 논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볕단이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교련 바지에 티에, 흰색 티에 녹색 모자.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는요, 천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런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천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논도 없어요. 벼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추수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불가능했는데 정말 천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2001년 9월 초에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전도 집회를 딱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11일쯤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가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의 꼭대기층 그쪽에서 이제 식사 약속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전에 세종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버렸어요. 우리 학교가 행사를 해야 되니까 한 주 미루십시오.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그런 거 어딨냐?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야, 이놈들 라고 했던, 막 말하고 싶었던 것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되고 보니까 2001년 9월 11일 날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테러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거기 쌍둥이 빌딩에서 식사를 하다가 딱 그 시간이래, 약속 시간이. 거기 깔려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에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쌍둥이 빌딩에 이희돈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계 무역센터의 총맹이어서 이제 굉장한 사람이죠. 세계적으로도 큰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는 장로님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날에 이제 아내분이 갑자기 몸에 경련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경련이. 그래서 왜 경련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막 마사지를 하면서 막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찾은 것이 뭐냐면 커피였대요, 커피. 그래서 그 커피를 마셔서 내 카페인 때문에 내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밤새 주물르다가 잠깐 자고 이제 쌍둥이 무역 그 빌딩에 이제 가야 되는 이제 비행기를 탔답니다. 근데 그 전날 커피 때문에 그렇다고 커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커피를 이제 들고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행기 거기 이제 타러 가서 거기서 사 먹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따라서 이제 커피 파는데 사람들이 막 라인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만 하나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커피 한 잔 이렇게 달라 그랬더니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분이 5개국을 이제 선교를 위해서 영어 이제 국어를 이제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5개국을 하셨대요. 근데 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어디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곳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쪽 언어를 좀 공부했던 게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그 언어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양말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왔을 때 양말 뒤적뒤적 하다가 그냥 가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팔아줘야지. 그래도 조금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 사줬답니다. 그랬더니 커피는 못하고 딸기 주스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먹고 조금 먹다가 이제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워지고 좀 더 마셨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타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 그 순간 배가 아프는데 배가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만 늦으면은 막히는 러시아워라 그래요? 뭐 가득 막혀서 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화장실 안 들려서 가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설사병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늦게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테러에서 살아났어요. 무엇 때문에? 설사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것 같아요? 설사가 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이 왜 나는 이 모양이다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런가? 아니,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을 이루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편 91편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한 것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어떻게 인용합니까? 11절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만 쏙 빼요? 어느 말씀만 쏙 빼서 얘기해요? 이 모든 길에서만 쏙 빼요. 이 모든 길에서만 쏙 빼서 천사들이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셔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널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하나 쏙 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내 모든 길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상한 모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포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의 화살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강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즉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 하겠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어떻게 무엇을 보일까를 어떻게 행동할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 붙들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10가지, 100가지 그 이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십시오.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 붙들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10,000가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니. 그럼 10,000가지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0가지 은혜로 살지어다. 5분 정도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